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많이 찾으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뭐 이런, 저런, 기도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뭐 많이 있죠? 근데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 없고, 이제 내 삶에 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가 뭐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이런 걸 자꾸 묻는데, 하나님은 그런 개인적인 질문에는 답을 안 하실 확률이 훨씬 높고, 어, 네가 그냥 거룩해라. 네가 거룩하면 너의 삶은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곳에 사용하실 거니까 거룩한 게 중요합니다. 자, 성도라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럼 교회라는 의미는 또 뭐예요? 교회가 사실 우리 한국어 교회는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죠. 교회는 이제 종교 교자의 모일 회자니까 종교적으로 모이는 걸 교회라고 하잖아요. 모이는 장소를. 근데 이제 성경에서 교회는 뭡니까? 우리들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예배. 예배입니까? 그, 에클레시아 뜻은 불러서, 그렇죠. 불러내다 뭐 그런 뜻이죠. 부름받아 나온 무리들. 그죠? 불러내온 무리들. 이번 주권 그 교회란 말이죠. 교회란 뭐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란 말이죠. 너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마.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마. 멸망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해서 그 음성을 듣고 나온 자들의 무리가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 안에 그냥 있으면 멸망으로 가는 자들인데 그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있지 않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성도, 교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네, 우리가 거룩한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우리가 세상과 구분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도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게 우리 안에 사실 분명하게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도가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내가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민간인이 입대를 해서 군인이 되면 자기가 군인이라는 걸 알아야 하죠. 근데 군대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군인이란 걸 모르고 민간인 생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합지졸 그렇지. 오합지졸. 군인이 민간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상나팔 시간에 안 일어나고, 총 들고 전진하라 이러는데 안 하고, 무서워하고, 뭐 이러면, 이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군대에도 문제고, 그 군대가 지키는 나라에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개인 한 명이 성도의 역할을 못하면, 그냥 그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회의 문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도가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나정루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자, 그럼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3장 여기에다가 손가락 이렇게 껴놓으시고 6장으로 넘어가세요.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앞에 이제 3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지금 6장 19절 이렇게 보면서 성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전이라는 게 성전에 대해서 뭘 알게 되셨어요? 첫째, 3장 16절에서 보니까 성전은 뭐래요? 성전은 하는 곳, 성령님이 계시는 곳.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또한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인 이유는 뭐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계시는 때문에. 그렇죠? 자,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한데,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옛날 우리가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세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 살아요. 근데 순대를 좋아해요, 여러분이. 순대하고 돼지간하고 순대하고 순대 피로 만든 이걸 가지고 너무 맛있어 하면서 이걸 가지고 나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도시락에서 순댓국 도시락 돼지 국밥 먹어야지 이러고 가지고 들어가서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안 못 돼. 먹겠죠. 먹죠. 왜 못 드세요? 먹지 못하게 금했으니까요. 아니, 금했으니까 안 드실 것 같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후루룩 후루룩 막 이렇게 돼지국밥을 막 먹고 새우젓을 막 치면서 새우도 먹으면 안 돼, 그죠? 율법에 아, 의하면 새우도 먹으면 안 돼요. 돼지도 안 돼요. 근데 막 돼지국밥에 새우젓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드시면은 못 드실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안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안 들어가서 할 것 같아요. 먹어야지.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겠죠. 생각을 아예 안 할 거죠? 그렇죠. 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렇죠. 그죠? 동의되세요? 네. 동의됩니다. 동의되세요? 자, 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실질적인 성전에 순댓국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뿐이라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음, 자, 순댓국은 거기 가지고 못 들어가. 근데 내 몸에는 나쁜 거 막 집어넣어. 이게 앞뒤가 맞냐는 얘기입니다. 안 맞지. 맞죠. 순댓국은 거기 가지고 들어갈 용기가 없지만 여러분 몸 안에는 좋지 않은 부정한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 집어넣으세요, 안 집어넣으세요? 이번이지. 자,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세상의 것들을 내 성전 안에 막 쏟아 집어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넣어요.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안, 예. 안 내가 보이니까 성전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아는 거죠. 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까먹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럼 모르고 하니까 괜찮냐는 거예요. 전혀 안 그렇죠. 고린도서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실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럽히면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걸 알면서도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는 우습게 본단 말이죠. 그냥 상징이겠지. 그죠? 그냥 그런 비유겠지. 이러면서 우리 안에 돼지 국밥보다 더 부정한 것들을 막 집어넣지 않냐.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 생각하게 되는 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에 대해서. 우리의 것이 것이 내 아니라, 것이 아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네 몸은 너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야. 근데 왜 네 맘대로 더럽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이렇게 아무 말씀도 없이 오늘 순댓국 먹지 말아야겠네. 순댓국 먹지 말아야겠네. 맛있는데. 내 거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부터 가지고 바꿔야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하죠. 자, 성경은 나를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아예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너는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난 성전이구나 하고 이제부터 나를 어떻게 취급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취급하기 시작해야 되죠. 응? 자,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이제 아리조나 이사 와서 얼마 안 돼서 교회 다닐 때 그때는 저도 잘 몰랐으니까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도 그걸 성전이라 불렀었어요. 그 이제 뭐 맞다 틀리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교회를 아주 거룩하게 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그 당시에 아침 일찍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갔는데 보니까 한 권사님이, 성도가 물을 이렇게, 목사님 드실 물을 다 이렇게 가지고 그 강대상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 그러니까 그 밑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 앞에 딱 서시더니 신발을 딱 벗으시더라. 그리고 이제 강대상 위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 목사님 강대상에다가 물을 정말 정성스럽게 그냥 툭 넣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막 무슨 재 재물을 들이듯이 이렇게 두 손으로 탁 놓고 그 다음에 놓은 상태에서 뒷걸음질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기를 뒷걸음질로 계단 이렇게 내려와서 신발 신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웃었어요. 저 오바다, 오바. 이게 저게 무슨 이걸 이렇게, 신경 쓰나 했는데, 지금, 지금도 이제 그게 옳다라는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그 거룩함에 대한 마음가짐은 생각해 볼 만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전이다 아니다 이걸 지금 떠나서 그분은 그걸 성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굉장히 거룩하게 대했다면 성전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귀하게 또 깨끗하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에 한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된다.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의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면 자기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 역시 그렇게 거룩하게 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자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다음 주부터 막 그것도 물 가지고 올라오고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너가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우리의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에서 7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오다. 네. 자, 그대로 거기 또 손가락 끼시고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1장 둘 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1장 7절에 설명을 했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다 라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보세요. 성도란 뭐라는 거예요? 로마서 하나님의 1장에서 보니까 사랑하심을 받고 예,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것이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여 지고. 그걸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불렀냐?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 되게 하나님의 교회란 곧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회란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왔다. 그 부름받아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여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거룩하여진 무리들이 곧 교회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성도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멤버 아니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을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한 자죠. 예.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 아들인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지.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성경이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하시니까, 성경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니까 거룩한 거죠. 그죠? 예. 자, 여러분이 이 성도의 정체성, 내가 거룩하여졌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내가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으세요? 한번 좀 나눠보죠. 먼저는 우리의 마음대로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내가 거룩하다는 그 말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할 때 사람들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을 기쁘시게 받아주실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인가? 네,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뭐 돼지국밥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를 들어가려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분명 눈에 보인다면 그 일을 하지 않을 텐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많이 변화될 거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 우리의 믿음이 부정하게 되는 일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도 이렇게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존귀한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까? 그 깊이까지는 생각을 아직 따르지는 못하지만은, 네. 예, 성경 말씀에, 예, 창조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네. 선택하셨으니까, 예,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게 우리 행위로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의 힘 안에서. 그런가요? 존귀한 성화의 길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거룩하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해도 아이고 저는 부족합니다. 이러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다라고 하셨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나는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거지 같은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거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고 그분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를 자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좀 봐야 돼요. 포커스를 하나님께 좀 두시고 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다음에 아멘. 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없으시다. 없으시다. 예, 그렇죠? 예.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5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배우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뭐다? 하나님 빛이시다. 예.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조금도 없다. 그죠? 자, 그건 뭘 의미할까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죠? 빛이시다. 아니, 악이 없다는 거. 악이 없다는 거, 죄가 없다는 거, 그죠? 조금도 없는 거죠, 그분은. 그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하나님이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을 나누는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마지막 날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은 뭐다? 하나님이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을 찾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같은 경우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귐이 있는 관계. 사귐이 있는 관계. 사귐이 있는 관계. 사귐이 뭡니까? 우리 사겨. 이게 사귀는 게 뭐예요? 이 사귐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죠.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친교? 그렇죠. 친교라 하죠. 친교.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교. 근데 우리는 친교라고 하면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이. 그죠? 교회 끝나면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 친교했다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인 코이노니아, 지금 사귐이라는 이 친교는 뭐예요? 사실 이 코이노니아 자체가 동료라는 거예요. 동료. 그러니까 한 팀이 되는 거,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친교는 같이 밥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도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뭐라고 하세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 있노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예,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한 식구가 됐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식구라는 것도 뭐예요? 식구. 한국말 식구라는 게 무슨 한자입니까? 먹을 식자에 입자네. 입에 먹을 넣는 식자에 입자죠.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교라는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한 식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다 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우리도 틈나면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면서 친교하고 또 그 외에도 가급적이면 뭐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더 돈독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과도 그렇게 잘 식사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십니까? 주님과 식사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21번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목사님. 예. 잘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혹시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어떠세요? 같이 식사한다는 게 서로 앉아가지고 우리가 식당에 앉아서도 서로 앉아서 각자 핸드폰 두고 이렇게 밥 먹으면 이게 식사는 했지만 이게 정말 식사입니까? 친교는 아니죠. 그죠? 잘 생각해 봐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최우선에 좀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귀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사귄다고요? 어, 그냥 하나님과 밥 먹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과 밥을 먹지는 못하잖아요. 밥을 차려서 하나님과 식사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같이 식사하는 것이 사귐이라면 지금 그럼 뭐 어떻게 하나님과 밥을 먹습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고. 어떻게 하면 사귐이 있다고요? 빛 가운데 빛 행하면, 가운데 있으니, 예, 빛 빛 가운데 가운데 행하면, 행하면 빛 하나님, 가운데서 행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나장로님 일주일에 21끼를 하나님과 식사를 하신다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 비단에서 거하신 거예요. 그죠? 네, 네, 좋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나장로님을 본받아서 비단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할까? 요거 한 절까지만 보죠. 이스라엘 7절기 중에 가을에 오는 이제 절기 중에 이제 뭐가 있어요? 나팔절과 대속절과 그다음에 뭐가요? 장막절이 있죠. 그러면 이 장막절이 되면은 이제 올리브, 무화과, 포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실을 수확하는 때가 되는데 보통 9월에서 이제 9월 말 정도 보통 장막절이 오고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죠.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 두 가지 주제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비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을 구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그러니까 밤 시간이 길어지니까, 되게요. 그 빛을 하나님께 달라고 이제 구하게 돼요. 그래서 물과 빛을 구하는 시간이 이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장막절 기간 이제 8일 중에 7일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 부어서 전제를 드려요. 전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제는 뭘로 드려요? 보통 때 제사 때는 전제 뭔지 아시죠? 제물 위에 이렇게 물 갖다 붓는 거. 붓잖아요. 근데 원래는 포도주를 붓는단 말이에요. 원래는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를 드리는데 특별하게 장막절에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기르는데 그 물이 어느 물이다?
실로하면 물이다. 실로한 물이다. 실로하면은 의미가 있는 거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다 배우셨죠? 네, 네, 다 기억나시죠? 네, 안 여쭤봐도 되죠? 네. 설명 안 해도 되고, 예. 자, 실로암에 가서 퍼서 자기들이 거기다 갖다 부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에 또 뭘 하냐면은 성전에 불을 환하게 비추는 의식을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그 등대같이 높은 촛대를 아주 높은 촛대를 4개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혀서 어, 예루살렘 어디서든 봐도 그 불빛이 다 보이게끔 그렇게 높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장막절 기간 내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사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들한테 장막을 가져와서 장막 치고서는 성전 주변에서 잠자라고 합니까? 광야 생활 기억하고. 그렇죠. 광야의 생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 다녔던 그것을 생각하며 다시 성전 주변으로 모여서 장막을 치고 그 8일 동안 함께 하나님과 했던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으면서 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장막절에 기다리는 게 물과 불, 그러니까 빛 이것을 기다리는 그때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장막절 기간을 잘 생각하시고 장막절이 그런 때였구나. 그리고 이제 이 장막절 끝에 가면은 이제 이걸 수장절이라고 해서 알곡을 집어넣고 쭉정에는 이제 태우는 일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갈게요.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이게 이제 장막절 기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거 왜 하필 장막절에 하셨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빛을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지금 빛을 기다리고 있지, 빛을 찾고 있지, 어두운 밤이 길어지지. 그런데 내가 말할게,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뭘 배웠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아까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 1서 하나님은 1절에서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음, 공식이 성립이 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 볼 때 우리 믿는 자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빛과 어둠 아니에요? 빛과 어둠? 그렇죠. 빛과 어둠인 음. 빛과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하고 그들은 뭘 합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세상 사람은 자기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어둠에 속한 일을 하고 우리는 빛에 속한 일을 빛에 속한 일을 하고. 하죠. 자, 그것만 통해서도 우리는 내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해 보실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쪽으로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좋습니다. 그림자 주변에 얼쩡거리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쪽으로 그림자로 들어갔다, 빛으로 나왔다, 그림자로 들어갔다, 빛으로 나왔다. 그거나 별로 없는데 제 그림자가 자꾸 저를 가리려고 하는 거를 빛으로. 우리가
빛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빛 안에서 행한다. 어떤 모습일까? 빛 안에서 행한다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성품일 것 같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항상 사랑이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잘 남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행동일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맞아요. 다 그런 행동들입니다. 근데 이 빛 안에서 행한다. 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빛 안에 들어갔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빛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보이는 거죠. 투명해지는 거죠. 그죠? 나의 모든 것, 나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나도 없죠. 없어요. 빛 안에 있어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숨겨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빛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나한테 지금 숨길 것이 하나도 다. 없다. 없어야 된다. 자, 내가 빛 안에 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빛 안에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나를 봤을 때,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네, 없죠. 빛 없죠. 안에 있는데. 네, 빛 안에 있는 사람, 이미 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음,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빛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러분의 삶이 나타났을 때, 밖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면이 밖으로 다 나타났을 때,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은 좀 가려야 된다라고, 이 부분은 프라이버시를 좀 인정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빛 안에서 거한다는 게 그냥 상징적인 그런 말 같지 않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게 빛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겠구나.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숨길 것이 없는. 다시 말해, 지금 우리들 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화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없죠. 예. 근데 지금 화면 안에 있는 그분들끼리 계실 때는 화내는 거 보셨죠, 다? 그쵸? 그 옆에 계신 분들이 화내는 거 다 보셨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남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참을 수 있다면, 그때 화가 났어요. 근데 지금 내 앞에 아유, 지금 장로님이 계셔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화를 못 내. 그죠? 그래서 장로님이 안 계실 때 화를 낸다면, 음,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화를 못 내고 내가 컨트롤이 되는데, 음, 하나님은 뭐 보든 말든 내가 화를 내고 나의 이걸 다 드러낸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솔직하셔서 좋은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솔직함으로 받아주실까요? 아니면 네가 날 무시하냐라고 생각하실까요? 무시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실 사람 앞에서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하는 게 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더 당연한 거죠. 그죠? 사람 앞에서는 내가 참아 못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나의 삶의 행동에 많은 변화를 줄 음,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돼지국밥 잘 생각하세요. 돼지국밥 가지고 나는 성전에 들어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몸 성전에도 부정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지금 나눈 것처럼 빛 가운데서 행한다.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오늘 공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